제가 왜 마스크를 썼냐 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성준이가 또 어제 학교 기숙사에서 확진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수동 감시자 이렇게 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매일 또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되셔가지고 정점을 찍을 땐 80만 명 하루에 80만 명이 검사를 했다는 거가 신기할 정도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진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꼭 도와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돌봐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들과 달리 우리는 더 안전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더 돌봐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8절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3차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죠. 안디옥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여서 다소를 갔다가 이고니온을 갔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미둘레네를 갔다가 아소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를 걸쳐서 또 다시 베레아로 돌아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에서 아소와 미둘레네를 걸쳐서 밀레도와 바다라 그리고 두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왜 이 코스가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과 또 그렇게 복음을 듣는 것에서 이제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꼼꼼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야? 부족한 게 있어서 누락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누락되는 일 없이 빠지는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다 온전하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저런 코스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다시 한번 걸쳐서 오게 하시죠. 다음 점. 그래서 그 모양이 국자와 같다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그 코스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마케도냐, 아가야, 다시 그리스에서 역으로 거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국자와 같다고 그래서 국자 모양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이 전도 여정이 하나님 말씀에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가시는 유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와서요. 에베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그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그 아볼로를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 말씀도 내가 믿어지고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령에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에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손에 봐줬는데 더 나에게 뭘 요구하라는 것인가? 이치에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피 흘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선포해 주죠. 그리고 그 선포를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여지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2명 정도의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그때의 로마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그 당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데미의 여신이다. 그리고 은으로 모형을 만든 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들,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극장에다가 몰아넣고 막 농성을 벌여요. 오늘 그 장면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마음이 굳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짐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는 죽었고
저는 이제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내 생각,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있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세바퀴에서 역사문화 연구회가 있어요. 이제 역사문화 연구회에서 개곤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역사문화 수업을 다 하게 돼요. 우리 조용희 권사님께서 1학년 수업도 맡아주시고 생태예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나무, 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2학년들은 바로 주변에 있는 남한강, 뭐 이포, 나루, 하자포 나루, 이포 나루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풀피리도 불고 뭐 이렇게 하고 3학년은 여기 뭐 앙덕리, 고인돌, 비름, 또 자전거 도로, 뭐 이포 나루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주읍리에도 가고 내리에도 가고 나중에 이제 몽양 기념관도 가고 점점 이렇게 확장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용문산도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파사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6학년 전체 학년을 통해서 그 학년들을 다 역사문화 연구회에서 해설가들을 양성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아이들을 역사문화 해설을 수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봄 학기에 한 번 하고 가을 학기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을 어제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예산 때문에 만나서 요청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어떤 건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냥 기다려가지고 누군가가 좀 우리 개군에 와서 우리 개군의 일꾼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개군면에 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키려면 개군면에 가야 된다. 개군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보내면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 그 개군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개군으로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땅값이 싸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개군에 이사 와야 될 이유가 이렇게 역사 문화 탐방도 하고 또 저희가 창의력 수학도 하잖아요. 숭실대하고. 그래서 이제 창의력 수학도 개군에 가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런 교육을 좀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개군영광교회를 저희가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저 개군영광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교통지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종상 목사님이 아침에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학교에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학교에 신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신우의 모임을 좀 갖겠다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학교 끝나고 모입니까? 그냥 학교 다 끝나지 않고 근무 시간에 선생님들 다 계실 때 모임을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5시에 이제 퇴근인데 4시에 모여서 그 신우회 모임을 가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신우회 모임을 가지라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장소도 좋은 장소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선생님들이 꽤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개군 초등학교를 위해서, 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신우회를 통하여서 그 개군초등학교가 예배의 자리로, 개군초등학교가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는 성령이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뿐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헬라 지역에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다시 한번 순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유두고의 사건도 보게 되죠. 아소에서 다시 미둘레네로 옮겨와서 로와 3호를 지나서 밀레도까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내가 이제 당신들과 이별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로 가지 말라라고 떼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고, 로마로 가야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장로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러서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그 로마에서 순교하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그 당시에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나타내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일들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굳어짐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내가 고집스럽게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좌절하지 않고 그 생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세요. 네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네 마음을 네가 주인 삼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였을 뿐인데 개군초등학교가 하나님 믿는 선생님들로 신우회가 조직이 되고 믿는 선생님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저 영광교회 같은 곳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듣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순종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완고한 내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주인 삼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두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원리를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